영광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박수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집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풍을 가는데 언제 가는데 우천시에는 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어느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부천시는 아는데 우천시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고. 예. 웃자는 것인데 좀 썰렁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폭염시나 우천시에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잘 드려야죠.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 되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 참 안타까운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변화가 돼요.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변화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당시의 율법의 해석은 육신의 장애를 죄 결과로 여겼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으니 이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냐,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율법의 시대에 수군덕거리고 저 집은 죄인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들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괴로운 존재인 거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도 불행하고 힘들었다면 부모 형제에게도 불편하고 괴로움을 주는 안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항상 참으로 일그러지고 수심이 가득하고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고향 친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링컨이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후에 고향 친구가 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느냐 물을 때 유명한 이런 말을 하죠.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네. 그런데 나는 그의 얼굴에서 신뢰할 인상을 얻지 못했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40여 세가 되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얼굴은 수심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지냈기 때문에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가득한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동네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성전 미문에 들어다가 앉혀놓으면 그곳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고 해질녘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시 그를 들어다가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죠.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나고 걷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본인도 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생의 먹구름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변하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찬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생활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들은 옥중에서도 밤새도록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자주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반드시 생활신앙으로 나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사는 것이죠.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약이란 얘기예요.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근데 1등이 당첨이 됐어. 50억을 준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50억짜리 로또 복권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친구가 내 돈 500만 원을 안 갚는 거예요. 속이 상해요? 웃을 수 있어요? 500만 원의 인생 다 걸어버려요? 지금 로또 보고 1등 됐다니까요? 주머니에 50억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친구가 500만 원을 안 갚어. 그러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죠. 저 사람 왜 웃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웃지? 내 속에 뭔가가 있거든요.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어요. 여름에 길을 가다가 소낙비로 옷을 그냥 다 젖었어요. 아끼는 옷인데 여러분 속이 상해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죠. 왜 그래요? 내가 5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웃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또 복권 1등 당첨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상속받았고요. 부활 영생의 복을 다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얻었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은총을 우리가 많이 입었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웃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로또 복권 1등 50억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사렛 예수가 계시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이죠.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활신앙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저절로 예수님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의
40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 구걸하고 살던 사람, 떼약볕 밑에서 구걸하고 살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굴에 완전히 먹구름이 가시고 웃음꽃이 가득 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씨를 초월하고 생활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10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이 크니까 문이 10개가 있어요. 들어온 입구가. 그 중에서도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청동과 보석으로 꾸며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태어나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메어다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혀놓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그는 평생을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입구 계단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사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나오기까지는 나와요. 마당은 밟아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도가 습관적으로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첫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찬송하고 누구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원을 받고 기도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교우들께서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참으로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변화되고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베트남의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선교 차원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도 관광차를 빌렸는데 마음껏 찬송하면 안 돼요. 버스 기사나 안내하신 분이 고발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참 엄했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지내면서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찬송가 몇 장을 부릅시다. 사회자가 말하면은 모두가 입만 뻥긋뻥긋하고 손뼉은 그냥 소리나지 않게 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이 땅에 마음껏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세상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지금도 북녘 땅에 우리 같은 동포들은 지금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잡아가서 수용소에 가두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주일이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참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눈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소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또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에 지각해서 드리는 것하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뭔가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예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꼭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준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태도가 다 좋아졌는데 예배자 태도도 자세도 중요하죠. 세상적으로도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팔짱 끼고 무릎 꿇고 앉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좀 단정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핸드폰은 1시간 정도 꺼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급한 전화는요, 교회 사무실로 또 다 옵니다. 최소한 묵음하고 내가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내 주변 사람의 예배를 해방하지 않도록, 예배 해방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과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고단한 일로 자꾸 주일 예배에 졸음이 온다면 이렇게 뭔가 음료수를 하나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사탕을 가지고 오든지 뭔가 졸립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간혹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뒤에 나가 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졸고 있는 것보다는 뒷자리에서 조금 몸을 움직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집중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허리가 아파서 어떤 분은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뒤에서 좀 걸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모두가 건강에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졸지 않고 예배 드리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더위 속에서 장 봉사하신 분들 정말 고맙죠. 또 특히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주차를 봉사하고 밖에서 뜨거운 속에서 안내하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주방에서 봉사한 분들도 있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가 더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한 다음에 섬기는 이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위해서 제가 양보하지 않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런 말들이 때로 귀에 쓰게 들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유익함이라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잘하더라도 더 잘하자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 만나면 참된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동전 얼마를 구걸하고 사는 것이지요. 몇 푼의 돈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몸도 장애인이지만 마음도 몇 푼의 돈에 의해서 병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은과 금처럼 세상의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기복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신자 단계인 거죠. 어른아이처럼 그런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모든 성도가 때가 되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참으로 예수님 닮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된 사람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사업이 잘 되고 큰 복을 많이 입으신 분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이 뭐냐? 저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 제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사업에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낱낱이 감사하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은혜만 감사하다고 이 말만 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보면 사업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제가 누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아도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들이 은총을 입고 나면요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고요 얼마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438장 1절과 3절의 찬송만 우리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복된 삶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얼굴이 변화가 되고 참된 예배자로 바뀌어지고 참된 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에 먹구름이 가시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미소가 띄어지는 무지개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